놀랐구나. 마태복음 7장 28,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이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양심을 때린 데 대한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르침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산상수훈은 사랑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자 당시 종교적 위선자들을 비판하셨지만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에 해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무리가 떠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제자들이 삶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할 차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은 후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의 결단과 실천이 지속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까? 오늘은 9월 16일입니다. 놀랍구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9월 들어서 15일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전에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하고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런 말씀으로 막을 내렸고 오늘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죠.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권위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권위에 놀라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
율법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이는 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 우리는 지켜야 될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들의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자기 만족,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직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키는 그 율법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면 공의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공의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공의로 절대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소원을 어떻게 이룰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동안 율법을 통하여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통하여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제가 결혼 주례할 때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났고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는 모든 부부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될 수 있는지, 우리들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결코 올바른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우리들의 삶의 성품을 바꾸는 이 신앙은 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기 시작할 때, 깨닫기 시작할 때 올바른 실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신앙에는 늘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공의냐, 은혜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면 공의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공의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2013년 산상수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놀랍구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그때 제가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한 문장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눈감아주는 물은 마음만큼 잔인한 행위는 없다. 또한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형제를 부르는 준엄한 꾸지람 만큼 긍휼한 행동도 없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정의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정의로울 때 그것은 진짜 은혜로운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정의야말로 하나님의 큰 긍휼을 품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의롭다, 내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거기에 우리들 마음에 긍휼이 있는가? 우리들 마음에 긍휼이 있다면 그 정의야말로 진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 속에 그 긍휼이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그 말로, 그 잣대로 누군가에게 칼을 들이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의 Follow Me라는 책에도 이런 글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묻는다. 징계라뇨?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간 거죠?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가 행하는 징계의 핵심이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자리 잡은 죄에 무관심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다. 따라서 주님의 죽음을 지극히 소중한 보물로 인식해야 한다. 삶에 또는 교회에 꽈리를 튼 죄를 묵과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희생을 짓밟는 짓이나 다름없다. 크리스천이 쫓는 그리스도는 그저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는 구세주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 안에 숨어든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을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단순히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나오는 자연적인 행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들의 삶에 실천이 따르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그렇게 쉽게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센서티브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14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종교개혁지를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썼던 글인데 이 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프라하의 옛 시가지 광장에는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덕에 이곳에는 소원을 비는 한국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원을 빌기 위해 덕지덕지 포스트잇을 붙이는 한국인들을 막기 위해 체코 경찰들이 지켜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이리 사람들은 소원 빌기를 좋아하고 소원 빌 동상을 찾아 헤매는지, 이러한 사람들의 종교성과 맞물려 중세교회는 쉽게 타락했던 것 같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환권은 말씀이 아닌 권위와 미신으로 다가왔던 거죠. 얀 후스는 이러한 중세교회에 대항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최초로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에서 체코어로 설교를 하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얀 후스에게는 1411년 모든 교회에서 설교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참 재미있죠?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교회가 아닌 모든 곳에서 설교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후 체코는 수백 년 동안 종교전쟁의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름은 종교전쟁이지만 실상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요즘 체코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종교를 물으면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우리 팀은
가이드를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체코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쉽지 않네요. 좋은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런데 만나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는 만나교인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목사님이라면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삶이 개혁이구나. 얀 후스의 도시 프라하를 떠나며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삶으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개혁은 없다고. 놀랍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내가 모른다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참 내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랍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